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은 여색에 빠져서 이방 여인의 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그 이방 여인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만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악한 왕들이 다스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소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르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포로 생활한 동안 내내 외국인들의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의 기초가 놓은 것을 본 온 백성들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은 이스라엘이 최전성기 때 국력을 총동원해서 지은 웅장한 성전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짓는 새 성전은 규모도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먼 곳에서도 들렸으나 환호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막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한때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천년 만년 가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100년쯤 지나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들의 제사의식은 너무나도 냉랭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찌고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은 자기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아껴두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러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자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메뚜기 때가 와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땀을 흘리며 포도나무를 가꾸어도 포도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사는데 그 노력의 소산을 남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땀은 열심히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일이 될 듯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11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11조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믿음이 냉랭해지면 희한하게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이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11조를 드려야만 하냐? 11조를 안 드린다면 우리 아이 학원을 한 군데라도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돈이 없냐?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리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온갖 핑계를 찾아서 어떻게든 11조를 안 드릴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11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애초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웁니다. 아무리 포도원에 가서 땀을 흘려도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11조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약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순한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웠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여주면 어깨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고개가 빳빳해집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자기도 그 말에 속아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말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사람들이 줄지어 자기를 만나려고 그 사막을 건너서 요단강의 구정물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니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줄지어 자기를 찾아 나왔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몰려간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르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언약의 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따르시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쭉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사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행하시고 나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